때를 따라 우리에게 때에 따른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 했사오니,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어떤 일인지 미리 보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미리 보고 그 소망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운 만남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진리를 찾는 자들이 너무나 없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아버지, 노아 때도 얼마나 그가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항상 기쁘고 항상 평강이고 항상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험악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겠음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듣게 하심을 따라 듣게 하셔서 이 말씀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은 대환란 기간에 그때 주님을 만나서 믿은 남은 자들과 끝까지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두 무리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참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강의할 때마다 때에 따른 말씀이에요. 지금 65장은 요한계시록과 연관됩니다. 66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특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대한 그러한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자, 읽어가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한 자들이 나를 찾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었노라. 내가 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던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하였노라. 내가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종일 폈나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쫓아 선하지 않은 길에서 행하며 동산에서 희생제를 지내며 벽돌로 만든 제단에서 분향하며 하여 계속해서 내 얼굴에 대고 나를 성내게 하는 백성이니 그들은 무덤들 사이에 거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유숙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로 만든 국물을 그들의 그릇에 담고 말하기를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함이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 보라, 그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보응하되 그들의 가슴에까지 보응하고 너희의 죄악들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들을 함께 갚으리니 그들이 산들 위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들 위에서 나를 모독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그리하여 내가 그들의 이런 행위를 그들의 이전 행위를 그들의 가슴에까지 측정하리라. 이제 대환란 때 되면은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이 여기 그런다 그랬잖아요. 나를 보라. 그럴 때 그들이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데 자기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 그 중에 하나가 저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7장. 이게 다 통합니다, 이게. 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면 이게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또 그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호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중기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호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주님이 이제 땅에 보호자에 앉으시잖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이방인들이 구원받습니다. 이방인들이. 모르죠. 지금 거듭나지 않고 있다가 아직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 가가지고 비록 깨닫고 저 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도망다니니까 사막 같은 데 도망다니니까 머리에 얼굴이 새까맣게 될 거 아닙니까? 태양이 쬐고 굶주리고 말이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던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하였노라. 주님이 보라 얘기 안 하면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십니다. 왜? 자신이 직접 못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빚어 만드셨기 때문에 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셔서 지금까지 휴거 때까지는 가장 축복된 구원을 받는 기간이에요. 이게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은혜 시대. 주님이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거. 진짜 은혜인데 사탄은 고생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게 하지만요. 너무 편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안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만든 경제 조직이나 모든 정치 조직이나 특히 경제 조직이 지금 보면은 미국만 해도 10% 사람들이 90%의 부를 지녔다.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 아닙니까? 그 때문에 결국 그렇게 만들어서 중산층은 자꾸 없어지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부자들은 너무 부자라서 교만해서 주님을 우습게 알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찌들려 가지고 교회도 못 나게 하고 맨날 일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교육 시스템, 정치 시스템, 종교 시스템, 경제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참 깨닫는 것이 축복인데 참 소수의 사람만 이것을 깨닫죠.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대학원 가라 그러니까 당신 나 대학교 다니도 하나 배운 것도 없는데 왜 나 2년 동안 또 허배하게 만드느냐고 말이야. 인터뷰할 때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뭘 안 아이죠. 솔직히 대학교에서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에? 이상한 짓거리만 배우죠. 미국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자, 2절 보니까 내가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종일 폈나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쫓아 선하지 않는 것에서 행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들은 희생제를 지내 벽돌에 제단을 쌓고 계속해서 내 얼굴을 대고 나를 성내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자기들이 제사 지낸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남은 자들 외엔 다 그런 거예요. 다 남은 자들 다 그런 거예요. 이런 보세요. 한번 잠언에 나와. 이 광경이 잠언에 나와요. 잠언 1장 보세요.
잠언 1장 보면은요, 26절부터 보면 26절,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쳤죠, 그죠?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이게 뭐냐, 대환란 때죠. 비웃을 것이며 곳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 이게 야곱의 고난일 때, 이게 대환란이 야곱의 고난일 때, 야곱 이스라엘의 고난일 때예요. 이게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르니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나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잠언에 나온 말씀이 일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앞으로 미래들. 이게 잠언에도 시편에도 다 대환란. 시편에 보게 되면 말이죠. 그 적그리스도의 얘기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뭐가 따라요? 지옥과 지옥 기근이 따르죠. 그러니까 이제 쌀을 대서 물도 대서 먹어 그때는. 너무 가난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먹어야 돼요. 지금도 이복 같은 데는 사람 먹는 집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많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 그 희스기야 왕 때도 그랬잖아요. 희스기야 왕 때인가? 그냥 적군의 포에 대신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지나가는데 싸우는 거예요, 여자 둘이. 왜 싸우냐? 어제는 우리 아들을 삶아 먹었고 오늘은 이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데 안 내준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있어요. 그럼 뭐 육신 가진 사람들은 굶으면은 자기 자식도 말이죠. 바비큐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저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걸려 넘어졌더라. 그게 진짜 살이에요, 그게.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걸려 넘어졌더라. 하나님 막아준 거죠.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먹을 게 없으면은 뭐 천하장사 무슨 뭐 귀족 그거 없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도 앞으로 되지 정말 예언이에요. 시편 잠언? 우리 잠언 다 강의했잖아요, 이거. 제가 잠언을 강의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눈이 확 열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다시 본문 들어와서요. 그들은 동산에서 희생전진에 계속 자기들이 제사 또 지내면 자기들은 메시아를 죽이고 말이죠. 적그리스도를 오히려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데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이게? 나를 성내게 하는 백성이니 그랬죠. 무덤 사이에서 거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유숙하며. 왜 무덤 사이에 거할까요?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또 도망다닐 거 아니야. 그런데도 자기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린대. 그러니까 무덤 사이 같은 그걸 피신해야 될 거 아니야. 무덤 사이에서 거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유숙하며 도망가니까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로 만든 국물을 그들의 그릇에 담고. 왜 돼지고기를 먹어요? 돼지고기는 못 먹게 돼 있죠? 못 먹게 돼 있죠? 먹을 게 없으니까. 산돼지를 잡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한 절 한 절이 말이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넘어갈 게 없어요. 또 말하기를 뭐라 해요? 5절에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더 야 너희 이방인들 말이야 나한테 오지 마라. 그런 주제에 말이죠. 이방인들 보고서 너희들은 나하고 달라. 난 유대인이거든. 예수님이 페니케아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내 딸이 마귀 들렸다고 살려달라니까 자녀의 빵을 개에게 던져주면 합당치 않다. 옳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네 믿음이 크더라.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너희는 개다 이거죠. 인정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전부 개 자식이라고 그러잖아. 개 자식이라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잖아요. 그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아. 누구나 다 그래. 욕하는 사람이나 욕 얻어먹는 사람이나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오직 하면은 이스라엘 목자들 보고 저들은 말 못하고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그러실까. 개하고 사람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개들과 마술사들과 이런 것들은 밖에 있다고 그래요. 성 밖에 있다고 그러죠. 개는 누구라 그랬죠? 사도 베드로가 타락한 주의 종들 보고 토한 곳에 먹는다 그러죠. 주의 종들에게 전에 토했다고 그러놓고 또 먹는 거예요. 세상과 합하지는 거죠. 안타깝죠.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함이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내 코에 먼지요 종일 타는 불이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기들이 뭐가 어려워요. 지난주 욥기 했지만은 욥이 자기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말은 안 했지만 어려운 줄 알았죠. 사람이 말이죠. 뭐 살만하고 몸도 건강하고 지위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아주 뭐 그냥 굉장히 의인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요. 여유 있게 합니다. 그러나 다 없어져 보세요. 하나님 마귀로 사용하잖아요. 네가 한번 해봐라. 광풍을 일으키고 말이죠. 병이 나게 하고 이게 전부 사탄이야. 사탄은 그런 짓 하기 위해 쓰임받는 종. 그렇기 때문에 다 쓰고 나면 토팽구사라고 다 쓰고 나면은 그때 불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쓸모가 있어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는 징계한 데 쓰고 세상도 심판한 데 쓰고 종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반역해 그렇죠?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씁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6절 보라 그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보응하되 그들의 가슴에까지 보응하고 너희의 죄악들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들을 함께 갚으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산들 위에서 분양하고 작은 산들 위에서 나를 모독하게 했습니다. 옛날에 그 왕정 시대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바알을 섬기고 산에서 높은 산에서 말이죠. 얼마나 그 바알에게 제단을 쌓습니까?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말도 못하죠. 너희도 그렇고 환란 때 남아있는 너희도 그렇고 너희 조상도 그랬다. 똑같은 짓 한다. 주가 말하노라. 그래야 내가 그들의 이전 행위를 그들의 가슴에까지 측정하리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죠. 다 기억하고 있죠. 시편 50편은 그러죠. 내 말을 등 뒤로 돌리는 자들아.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너희 같은 줄 알겠냐?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너희를 잘게 찢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끝까지 참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증오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왜? 그런 건 주님을 안 따르면은 결국 원수 마귀 따라가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말라. 이는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참 종들이 있죠. 남은 자들 있잖아요. 회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만. 회개라는 거는 뭐 잘못한 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아니, 세상 길로 가면서 뭐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내 산에 상속자를 내니 산이 뭐예요? 거룩한 산. 우리 한번 시편 14편 보겠습니다. 산이 뭔가? 시편 14편 15편
주여 주의 장막에 누가 거하며 주의 거룩한 산에 누가 거하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의를 시행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며 그 혀로 중성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니이다. 그 눈에 부족한 자를 멸시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자신이 서운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니이다. 고리로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무지한 사람을 대적하여 뇌물을 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오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요동치 아니하라. 주님의 천년왕국을 산이라,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 자, 시편 또 보세요. 시편 24편 보세요. 시편 24편.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큰 물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내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또 나오죠. 자, 다시 이사야서 65장 10절.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나의 상속자를 내리니 그랬죠. 나의 택한 자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내 종들이 거기에 거하리라.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또 말씀하셨죠. (5장 5절)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이 뭐야? The earth로 되죠. 지구예요. 지구.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밑에 쭉 내려가 보다 보면 말이죠. 또 나오는데 거기는 그 소위 팔복이라는 거기에는 온유한 자들에 대한 거, 그렇죠? 그게 나오죠. 결국은 근데 3절에도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천국은 뭔가 하면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 땅에 천국이 왔는데 그들이 왕을 죽였으니까 뺏어버렸잖아요. 뭐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라고. 침노는 누가 했는데? 마귀가 했는데 마귀가 침노한 거예요, 천국을. 그래가지고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유대인 백성들을 선동해서 왕을 죽이니까 천국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천국이 연기된 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국이 연기돼서 2000년 동안 주님이 다시 왕으로 오실 때 그게 다시 회복. 이게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은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날이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이게. 그 천년왕국을 모르게 되면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외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천년왕국을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천년왕국을 얘기하니까 나보고 이단이라 그랬거든. 어디를 얘기 안 하겠지만. 근데 이스라엘 회복을 또 외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잘 몰라서 그렇지, 뭐 어떻게. 그거 모르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10절. 샤론이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악월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자리가 되며 나를 찾는 내 백성들을 위한 자리가 되리라. 이게 천년왕국 때 땅이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악월 골짜기. 악월 골짜기 정말 거기 저주받은 땅 아닙니까?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소가 눕는 자리가 된대. 11절.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린 자들이며. 이건 이제 그 대다수의 유대인들, 회개치 않은 유대인들한테 또 한 얘기. 자꾸 장면이 바뀌는 거죠. 나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그 군대를 위하여 식탁을 마련하며 그 수대로 술을 제물로 제공한다. 누구에게? 적그리스도 군대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참 그런 일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칼로 나누리니. 나누는 게 뭐죠? 반으로 짜겠다는 얘기죠. 너희 모두가 사륙자에게 굴복하리라.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갖다 바치다가 그들에게 죽임당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았고 오히려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행하심이라. 판단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회개한 남은 자들 아닙니까? 너희는 굶주리리라. 거꾸로 되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굶주리고 고생한 회개한 남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환난 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적그리스도 시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노라. 나는 알파 오마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려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미 뜻이 이루어졌죠. 마귀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2층천에 있잖아요. 우주.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가보면 결국은 미카엘하고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라 분을 내어 날아갔습니다. 야, 그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완전히 이거는 황해의 무법지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목회자들은요, 자기가 먼저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거듭나라는 메시지를 안 전하면 안 돼요, 이거. 거듭나잖아.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 뭐 성패트릭스데이라고 아이리시 사람들 성패트릭스데이 그린 색깔 없고 재고 다니지만요. 그 사람이 뭐 했는가 하면은, 저 영국 거기서 말이죠. 밀림지대에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거듭나라고 그래서 옛날에 다 거듭나래요. 거듭나라는 얘기 별로 없었어요. 왜? 얘기하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으면 그 얘기 못하는 거죠.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이 거듭나라고 그랬겠어요? 그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가 가지고 너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아갔으니까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찾아가니까 들은 거예요. 말씀을 안 찾아가거든. 이 말씀을 이용해 먹잖아요. 자기 생계수단으로. 아닙니다. 이건 각자가 심판받을 거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13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굶주리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목마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이거 당연한 보응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보라, 나의 종들은 14절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해 노래할 것이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인해 울부짖으며 영의 괴로움으로 통곡하리라. 너희는 나의 택한 자에게 너의 이름을 저주로 남겨두리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고 자기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주하겠죠. 자기들이 이렇게 당하니까. 땅에서 자신을 축복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축복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고난들은 잊혀졌기 때문이며 그것들이 내 눈앞에서 숨겨졌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은 유대인들을 마지막으로 연단해가지고 그 남은 자들을 주님이 챙기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우스 땅에서 그렇게 고난받으면 우스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고난받을 그 땅이에요. 42장인가 42개월 동안 후 3년이라고 그랬죠. 그 욥이 뭐라 했어요? 내가 단련받은 후에 금처럼 나오리라. 그 욥의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할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징계를 받고 용광로 속에서 막 그냥 금을 단련하는 식으로 불순물을 딱 끄집어내고 정금처럼 나온다. 금처럼 나온다. 그게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렇게 당하면서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 외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기가 강한 사람이 있었는데 새벽 시간에 욥기를 강의했잖아요, 제가. 욥기를 강의할 때 뭘 깨달아요? 아유, 내 속에 이게 내 의로 가득 찼구나. 근데 그거를 깊이 못 깨달으니까 또 금방이야.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럼 남을 비판할 수 없죠. 그 속에 있는 걸 뿌리채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단련받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죽을 고생하지 않으면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고난부터 다 구해줘. 왜?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라는 거거든요. 고난 안 당해서 고난받을 때 그걸 깨달았는데 고난받을 때 그거 하나 가지고 말이죠. 붙잡고 늘어진 사람은 아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나를 안 도와주는데 사람 원망할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장면은 뭔가 하면 계시록 22장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 장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는 뭔가 하면 이 장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마귀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다 땅에는 불태워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한 절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 절이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근데 18절부터는 또 거꾸로 천년왕국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안 돼. 그래서 미래 사건 얘기했다 과거로 바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 한 절 한 절이 말이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걸 구분을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 그때 기뻐할 거다. 너희는 뭐예요? 아직까지 대환란 때는 이게 오지 않았잖아요. 너희는 기뻐하다. 내가 예루살렘은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면 내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않냐. 이건 천년왕국 때 얘기죠. 그 천년왕국 때 있는 그 유대인들은 소망이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돼. 신천지라는 데서 이걸 잘 이용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 다 신천지라고 그래. 이런 바보들. 아니 교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안 가르치니까 신천지 그러면 다 그냥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못 들어보다가 목사님들도 그거 듣고서 거기 넘어간 사람 많아요. 배워보지 못했잖아. 일반 교인들도 막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 야 여기 진짜인가 보다. 이게 속는 거야.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이단 소리들 그거 안 가르쳐. 자기 이단인지도 모르고.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더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성에게 죽는 자가 아이고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고 백세가 된 의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죄를 짓게 되면 주님이 철장으로 죽여버려요. 그때는 은혜 시대 끝났거든요. 하나님 주님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지금 은혜 시대니까 죄를 줘도 가만두는 거죠. 회개할 때 기다리고. 그땐 국물도 없어요.
철장으로 다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편 2편 보세요. 시편 2편. 철장이 뭐 철로 된 장대예요, 그거? 그냥 다 부서지는 거예요. 어? 시편 2편. 핵무기보다 무서운 거예요. 9절.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오늘 왕들과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그가 누구예요? 철장으로 다신 자는 누구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15절.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천장국 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절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철장으로. 철장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한 1000년 되니까 100살에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때는 죽어요. 아직. 왜 죽느냐? 아직 수명은 늘어졌지만 그러나 사망은 여전히 있어요. 사망이 언제 없어져요?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20장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져야 돼요. 이거는 천연왕국 끝이에요. 마지막 심판 있죠? 마지막 심판. 응? 그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영웅에서 또 던져지고 마지막 심판이죠. 또 천년이 끝나면은 사탄의 감옥에서 끌려나가지고 땅에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치고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려고 구스가 바다에 몰아갔다.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을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성도들의 진영, 유대인들 진영과 사랑하는 도성이 어디에? 천연왕국 새 예루살렘 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로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만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제가 이제 장례식 할 때 이런 말씀만 드리는데 이게 사망의 원수예요. 원수. 이 원수 마귀가 떠는 사망 안에 이것이 멸망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받은 마귀를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버리니까 다 불못에 전부 직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은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정거장이야. 군인들이 훈련받고 나면 이제 보충대대 가요. 거기서 기다리다가 자기 여수 부대로 이제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자, 21절.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거기서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뺏겼잖아요.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질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천연왕국 때 말이죠.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지금 뭐 전기차가 나오고 뭐 저거 그러지만은요. 공해 문제 때문에 난리를 치지만 그때는 없습니다. 그런 비전을 줘야 돼. 교회에서 성도들 거듭나게 한 다음에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 안에 그 비전을 갖게 돼. 이게 진짜 킹덤 비전이죠. 이게 무슨 아메리칸 비전이 썩어질 아메리칸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아메리카도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세상 사람인데 똑똑하더라고. 뭐라는가 하면은 지금 김정은이가 미국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무기를 팔아먹는 거야. 미국은요, 방위 산업만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나라는 쫄딱 망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국이 망한다고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김정은이를 지금 이뻐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김정은이는 중국도 막 들이까기도 하고, 러시아도 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대화하자 그러죠,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사탕 주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같이 하는 게 어떠냐? 미국은 전쟁을 안 하고서도 저 월남처럼 척할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미국이 삼켜 먹으려고 하는 거죠. 다 그런 겁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예루살렘을 인정했으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정치 평론가들 뭐 의견 얘기하는데 하나도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몰라.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월남이 그렇게 망했잖아요. 손을 뗐잖아요. 그죠? 손을 떼니까 후지명이 내려왔잖아요. 잘 살잖아요, 지금. 그 사회주의로 살잖아,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뺏겼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런 그 좌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결국은 뭔가 하면은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온 나라를, 뭐예요? 뉴 월드 오더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뭐 나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뉴 월드 오더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그거 큰 픽처를 못 보잖아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걸 그런 각도로 보게 되면 똑같아요 다. 그리고 일본에다가 옛날 저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다 원자탄 떨어뜨렸죠. 한국 독립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본의 그 제국주의자들의 그 거기에 뭔가 방위산업 무기 만드는 거기다 떠뜨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본이 손을 바짝 드는 거예요. 전쟁할 수 없잖아요. 참, 이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워야 돼. 특히 목사들이 이걸 깨워가지고 좀 성도들을 잘 가르쳐줘야 돼 이거. 뭐 네가 좌파냐 우파냐 싸울 게 아니라 아이고 유치한 거야 이거.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통일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못 본다니까 우문하는 개구리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교회들이 눈을 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24절)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그때는 천연왕국 때는 애 낳을 때 힘들지 않다는 얘기예요. 진통이 없다는 얘기지 뭐.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이라.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이라. 에덴 동산에 뱀 보고 그래도 흙을 먹을 거라 그러죠. 이게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네가 괴롭게 마귀 앞장으로 괴롭혔지만 그때 되면 너희도 흙을 먹을 것이다. 참 이게 말씀이 통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35장 나오죠. 35장에 나오는구만. 이사야 35장에 나오잖아요. 지금 읽은 거, 그죠? 11장에 35장도 나오지만은 이사야 11장에 나오죠. 11장 6절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런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노래 만들었죠. 노래 나오지 바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덮은 같이 그런 거. 이 복음성가를 만드는데 그게 언제인지 몰라. 안타까운 거. 천국에서 독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독사에 어린애 장난쳐도 뭐 이런 것 불잖아. 그렇죠? 사막의 샘이 넘쳐리라 뭐 이렇게. 근데 그건 모르는 거야.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눈이 멀었으니까 못 보니까. 전부 영적으로. 신학교가 알레고리라는 건 전부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는 건 전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 뉴 월드 오더는 성경대로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문자대로 믿으면 주님이 오셔 심판하거든. 요한계시록도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지금 이런 시대니까 뭐를 원하겠습니까? 주의 종들 뭐를 원할까? 건물을 전하면 뭐 할 거예요? 많이 끌으면 뭐 할 거예요?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그건 뭐예요 그게? 방송국의 방청석 아닙니까 그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묵상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을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옛날 구약의 목자들이 참 눈 멀고 귀가 먹고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개들은 아버지의 성 밖에 있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의 나타나심을 끝까지 삼아다가 의의 멸류관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내려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통치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